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붙잡았던 말씀 구절을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에서 2절 말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 되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열어 주님께 완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키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과 회복시 이제는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는 지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된대.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하는 일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를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의 지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주를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를 찬양.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노래하는 것 찬양합니다.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주시며 주님을 찾으시네.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다시 한번 주 이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우리의 구원자 또 통치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우리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선한 목자 젊은이 교회 공동체로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우리는 삶 속에서 매일 무너졌으나 하나님 당신으로 인해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죄에서 무너졌으나 회복할 수 있고 마음이 힘들어 낙심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으며 매일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 마음으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세요. 오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보다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집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기쁨으로 찬양드리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찌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 예배를 위해 준비하는 봉사자들 그리고 순서를 맡은 모든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해 이 예배가 더욱 온전해지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유재일 목사님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그의 입술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청년들의 마음 깊이 울리게 하시고 위로가 되며 힘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높임 받으시는 그런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에 처음 나오신 새가족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가 마친 후 본당한 찬양대석으로 오시면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축복자를 소개합니다. 강준혁 형제와 구호똘의 황현지 자매가 9월 24일 낮 12시 그랜드힐 컨벤션 3층 그랜드 볼룸에서 결혼합니다. 주님이 왕 되시는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또한 공이똘의 이상민 형제가 9월 20일 군 입대를 합니다. 일어나서 인사하실 때 주님과 함께하는 건강한 군 생활이 되길 박수로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은 10주간의 양육을 마치고 수료하시는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입니다. 양육 수료자를 대표하여 9일똘의 최윤아 자매께서 나와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27살까지 제대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2017년 여름 헬스장에서 근무를 하던 중 회원인 전도사님과 대화를 하다 전도를 받았고 이제 그만 방황하고 주님께 돌아오라는 전도사님의 말에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이유를 알 수 없는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당시 저는 제가 왜 우는지도 모른 채 다른 회원님들이 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지만 눈물을 그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서 기도를 통해 주님을 영접하고 저를 안아주시는 전도사님의 손길에서 사람의 온기가 아닌 이전엔 전혀 느껴보지 못한 어떤 하얀 느낌의 포근하고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뒤로 친한 친구가 다니는 교회에 가게 되었고 예배에 나간 첫날 또 제 눈에는 이유 모른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저는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 매주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이 점점 깨달아졌고 친구의 권유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아무런 의심 없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었다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너무 충격적이고 기뻤습니다. 그래서 집에 있는 동생에게 전도를 했고 동생도 같이 교회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해 겨울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가 차례로 교회에 나오게 되었고 경주채 씨의 종갓집인 저희 집안의 모든 제사도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가족들과 함께 교회를 다니며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교회 생활을 몇 년 동안 열심히 했습니다. 이전의 나쁜 습관들과 행동을 버리고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하고 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사를 맡아 학생들에게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정신없이 집, 직장, 교회를 쳇바퀴 돌듯 다니며 살던 중 작년인 2021년 우연히 장애인학교 스포츠 강사로 이직하게 되었고 근무를 위해 코로나 백신을 맞게 되었습니다. 1차를 4월 초에 맞고 2차를 8월 중순에 맞았는데 2차 백신을 맞고 나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호흡곤란으로 길에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고 응급치료 후 일반 병실에 입원했지만 입원 중 상태가 심해져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3일 중환자실에 있었는데 제 소식을 들은 지인과 교회 많은 성도님들이 중보기도를 해주셨고 덕분에 회복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어느 정도 상태가 호전되어 퇴원한 뒤 집에서 병가를 쓰며 안정을 취하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몇 주 뒤 수업 중 다시 쓰러져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하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위해 퇴사를 하고 서울 구미로 오가며 통원하는 것이 힘들어서 올해 1월부터 서울로 올라와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계획에도 없던 서울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 막막하고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시 상황을 받아들이기도 힘들었고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절망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감사하게도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고 기도할 수 있는 교회를 찾았습니다. 이전 교회를 다니며 유튜브 영상을 통해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많이 들었고 나눔방에 가입해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며 선한 목자교회 권사님, 집사님들과 몇 년간 일상을 나누었기에 고민 없이 바로 선한 목자교회로 찾아왔습니다. 한 번도 뵌 적 없는 권사님께 연락을 드리고 교회에서 처음 만났을 때 정말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처럼 너무 친근했고 권사님은 엄마처럼 저를 포근하게 맞아주셨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땐 심적으로나 영적으로 많이 지치고 몸이 약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이 교회에 등록하고 또래 모임도 나가고 바나바도 만나게 되어 양육을 시작하면서 저는 점점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회복했습니다. 특히 양육하면서 편하게 저희 상황과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바나바를 만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주님의 예비하심과 선하심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와 비슷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신기할 정도로 저희 둘에게 같은 마음을 부어주시는 주님을 느끼면서 전 알지 못하고 계획하지 않았으나 선하신 주님은 먼저 저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예비하셨음을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또 또래들과 함께 나눔을 하고 교제를 하면서 정말 삶으로 주님을 나타내는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 열심히만 하던 제 신앙생활을 돌아보고 제 안에 있던 많은 허영과 교만한 모습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교회에 너무 빠지지 마라, 적당히 믿어라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때면 나만 유난스럽게 주님을 믿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고 고독하고 외로웠습니다. 하지만 또래 친구들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마음을 나누면서 그런 외롭고 고독한 마음은 사라지고 정말 나는 죽고 온전히 주님께 저를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솟아났습니다. 저는 지금도 예상할 수 없는 하루하루를 살고 있고 큰 대책 없는 삶을 살고 있지만 이전과는 다르게 우울한 마음이나 자기 연민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주님의 계획임을 확신합니다. 앞으로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보이는 것에 열심을 하던 나 중심의 신앙을 온전히 내려놓고 멋진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유나 자매와 함께 수료하는 분들을 소개합니다. 신유나, 김지원, 이상민, 이현빈, 하주철 총 5명이며 바나바는 김양진회 5명입니다. 바나바는 양육 대상자에게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주시길 바랍니다. 선물은 또래 리더들이 대표하여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또래분들은 계신 자리에서 양육 수료자들을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회 예배, 젊은이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또 날씨가 여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은 그런 날씨인데 성령께서 오늘 이 무더운 날씨만큼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타오르게 해주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은 받았지만 사실 현실은 그 말씀 받은 후에 아무 변화가 있지 않고 오히려 암울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눈에 띄는 변화도 없고 또 주변은 더 나를 마치 조롱하듯이 그렇게 주변에서는 비웃듯이 나를 여기고 참 그럴 때 마음이 쉽지가 않죠. 근데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보이는 세상에 있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은 한 번도 쉬지 않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말씀, 나에게 허락하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세요. 아무리 절망적이고 아무리 지금 내 여건이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사실 세상에 어떤 것도 깨부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이 세상의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부술 수가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방해할 수 있는 요소가 딱 하나, 약속을 받은 우리 자신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믿지 못하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서 벗어나 있고 또 내 생각과 마음대로 그렇게 걸어가면서 길을 이탈해 있을 때, 또는 두려워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거나 뒷걸음쳐서 치면서 다른 곳으로 갈 때, 그때가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며 나를 통해 새 일을 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기도도요, 믿음을 갖고 하는 기도와 그렇지 않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는 기도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기도에 대한 유명한 말씀 중 하나가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구절 1절 2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처해 있었던 당시의 상황이 나타나는데, 예레미야는 그때 갇혀 있었을 때였어요. 1절 2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지금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시위대 뜰은 사실 정치범 수용소와 같은 곳이거든요.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모르는 그런 암울한 곳. 예레미야가 어떤 사람이었죠? 선지자였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시키는 대로 했는데 남유다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지금 결과 그의 현실은 감옥들이라는 거예요. 감옥 안에 갇혀 있어요. 최악의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로 하여금 크고 은밀한 비밀을 보일 것이야. 그렇게 기도를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 자신을 소개했는데 2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예레미야가 부르짖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 그것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기 전에 예레미야가 분명히 너가 알고 있어야 하는 게 있어. 너가 믿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나는 이를 행하는 여호와야. 나는 이를 성취하는 여호와야. 나는 이를 만드는 여호와야. 이걸 네가 알고 이 믿음을 갖고 내게 부르짖어야 돼.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도 이 믿음 위에 부르짖어야 하고 우리 인생도 이 믿음 위에 이 믿음을 갖고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없이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믿음 없이 삶을 살아간다면 신앙인으로서 그것이 얼마나 공허한 일입니까? 하나님이 일하시지도 않고 멈춰 계시고 살아 역사하시지도 않는데 이 점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없다면 내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 맡기죠? 어떻게 우리가 기도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 일은 이 땅에 어두운 영역은 밝히시고 또 무너진 곳은 회복시키시면서 아프고 상처난 곳은 고치시는, 치유하는 역사이십니다. 그 일을 때로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시작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또 주변에 사람을 붙여주셔서 공동체로 민족과 나라를 통해서도 하시고 특히 교회를 사용하세요.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고 전파하라, 그렇게 허락하신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교회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 두셨는데 과연 우리 교회는 그렇게 걸어가고 있는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공동체를 일으켜 세우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 주님이 사용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그때 우리 개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공동체를 깨워 주세요. 바벨론 포로로 있다가 세 차례에 걸쳐서 포로가 귀환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솔로몬 성전터에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을 재건하고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가 읽어주는 모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러니까 안 것이죠. 눈에 보이는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무너진 마음의 성벽, 무너진 신앙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마음의 성벽은 저들이 말씀 앞에 섰을 때 세워지고 회복되기 시작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낭독할 때 정말 곳곳에서 눈물이 터졌습니다. 온 백성이 하나같이 흐느끼면서 울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얼마나 하나님 뜻과
어긋나서 살았는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하나님을 떠난 실패한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엉뚱한 것에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빼앗겨 있었는지를 깨닫는 동시에, 그런데 그럼에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게 되어서 울었어요. 그 말씀이 느헤미야 8장 9절 말씀입니다. 백성은 율법의 말씀을 들으면서 모두 울었다. 그래서 총독 느헤미야와 학자 에스라 제사장과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이날은 주 하나님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도 말고 울지도 말라고 모든 백성을 타일렀다. 너무 우니까 지도자들이 이제 그만 우십시오, 이제 좀 진정하십시오, 타이른 거죠. 이후로 말씀에 대한 갈망이 공동체에 깊이 일어나고 말씀을 읽고 배우기 원했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켰어요. 율법에 따라 초막절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지나면서 애굽에서 출애굽했을 때 우리 조상들이 어떤 심정이었고 하나님이 왜 이런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나 깊이 생각하며 알게 됐어요. 그리고 거룩한 집회를 드렸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중이 하나님을 갈망하며 예배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저는 젊은이 교회를 섬기고 있으면서 그러한 역사가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도 꼭 있었으면 좋겠다, 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저희 회중 전체가 예배를 드리는 모든 이들이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앞에 나와 정말 주님 한 분만으로 주목했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회개 역사가 임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대한 욕구, 말씀에 대한 정말 그 간절함이 그저 귀로 듣는 수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고 싶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청년 세대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 역사가 우리 공동체에도 꼭 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 교회 6대 비전 중 하나가 첫 번째가 예배죠.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예배 드리는 이들을 찾으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중에 예수님께서 하신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예배의 장소, 어디서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다 보니까 그것이 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중요했지만 예수님이 오시고 십자가 지신 후부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예배자의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가 결정되지 않습니까? 어떤 물건을 만들었을 때 그 설명서를 봐야 되잖아요. 그 목적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지어졌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며 사는 존재로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우리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가장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그 피조물의 그 가장
깊은 뜻이 우리가 예배할 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예배 속에 예배 드릴 때 그것을 깨우쳐 주시고 그 정체성을,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배 공동체죠. 예배 공동체. 모일 때마다 예배하는 공동체가 교회예요. 저는 오늘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위한 구체적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배자가 예배에 녹여야 하는 3가지를, 꼭 예배 가운데 녹여야 할 3가지, 구약의 성막 제사를 통해서 한번 나누어 보기를 원해요. 예배에 있어서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만남이지요. 만남. 예배의 대상이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주 방주에 이어서 성경에 나타난 교회의 원형 중에 이 성막의 모습을 보면, 성막이 뭐죠? 쉽게 말하면 이동식 텐트죠. 이동식 텐트. 광야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곳이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는 곳으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한 처소로 구별하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막히고 분리된 것을 이 성막에서의 제사를 통해 해결하도록 그렇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가만히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도 연결이 되죠.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는 성막을 그래서 예수님의 모형이요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약의 성막이 신약의 교회와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문이 우리에게는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막에서의 제사와 교회에서의 예배의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바로 만남이라는 거예요. 만남. 성막의 제사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만나기 위해 그렇게 성막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성막에 하나님이 머무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드리는 이 성전에서의 예배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지난주 다윗의 고백 시편 26편 8절 말씀 기억하시나요? 주님께서 계시는 집을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머무는 그곳을 내가 사랑합니다. 성막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영광을 약속하셨듯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영광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나와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는 것도 만남이고, 또 말씀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것도 만남이고, 또 여러분이 찬양으로 고백할 때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도 만남이고, 기도도 만남이고, 예배는 만남이에요. 만남. 주님과의 만남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죠? 우리의 잘못된 생각, 잘못된 가치관, 세상으로 가득한 어떤 세상적 가치관, 그 밖에 많은 것들이 조정이 됩니다. 경험과 이성이라는 어떤 잘못된 사고와 구조, 이런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담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렌즈를 장착하게 되고, 성경적 가치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뜻이 어떤 것인지 예배를 통해 그것이 조정이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전에 그런 경험들 다 있으시잖아요. 예배드리기 전에는 마음이 너무 무겁고 참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는 그런 심정뿐이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모든 것이 다 맡겨지는 것, 또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 들려서 기존에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 두려움,
막막함, 또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 그런 은혜. 삶의 모든 무거운 것이 맡겨지는, 이게 다 주님을 만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작정하신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은 어떤 과거에 우리를 뜨겁게 만나 주셨던 경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수준으로 계속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오늘의 예배를 가장 뜨겁게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 순간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지금 이 예배가 그 이전보다도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세요. 여러분, 예배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예수님 생각을 하세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세상이 주는 생각,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고민들, 그 생각하지 마시고 집에 내가 뭐 두고 왔지? 오늘 저녁 뭐 먹지? 끝나고 누구와 얘기하지?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예수님 생각만 하세요. 예수님께만 집중해 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속에 있는 마음의 기도 제목을 그대로 올려드리고 예수님으로 채워보세요. 그게 예배 시간이고 그것이 예배 시간,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은 사실 우리 생각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니까, 주님이 우리 생각만 하시니까 이제 여러분이 주님 생각을 하시면, 여러분이 주님을 주목하시면 만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는 만남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예배는 예배자의 자기 희생과 헌신이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쉬는 날 주일 예배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잘한 거잖아요. 맞죠? 근데 그 수준으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훌륭한 음향과 훌륭한 시설, 찬양팀의 잘 준비된 찬양과 또 예배 세팅된 그 순서, 우리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준비된 예배에 내가 그냥 참여한다는 것만으로, 참석했다는 것만으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배는 수동적일 수가 없어요. 회중 전체가 드리는 예배에 내가 그냥 묻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와의 직접적인 관계니까. 구약의 성막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러 나올 때 이 번제를 드리러 나오는 헌제자가 각자의 형편에 맞게 양이나 염소, 비둘기와 같은 희생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그 제물 위에 자기가 지었던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었으니까요, 죄를 뒤집어 씌우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러 온 그 헌제자가 그 동물을, 데리고 온 동물을 직접 잡아서 죽였습니다. 제사장이 죽인 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러 온 헌제자가 죽였어요. 이게 무슨 의미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살아있는 동물을 죽인다는 게 손에 피를 안 묻힐 수가 있나요? 피를 뒤집어 쓰는 일이죠. 살아있는 동물을 죽이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온몸에 피를 받아내면서까지 끔찍한 일을 하는 건데, 그만큼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무서운지 온몸에 피를 뒤집어 쓰면서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은 그냥 그 죽인 제단 제물을 화제를 드리고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제 우리는
피를 뒤집어 쓰진 않지만 그러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이 은혜를 기억해야죠. 아, 예수님께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내가 죽을 십자가에 피 흘려 대신 죽으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때 나도 죽은 자이지. 십자가에서 나도 죽은 자이지.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 은혜에 대한 자기 희생과 헌신이 예배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시간을 내어드리고 내 소중한 것을 내어드리고 물질을 내어드리고 이런 자기 희생, 헌신이 예배에 녹아져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배는 반드시 공동체와의 교제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데 이 에크라는 말은 무엇 밖으로라는 의미거든요. 클레시아는 클레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단어인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예요. 즉 교회는 밖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구별되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교회를 결정했다? 아닙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전체가 연결되었다고 말씀하면서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주님 안에서 함께 자라나기 위해 함께 세워지기 위해서 공동체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 훌륭한 다윗도 사울이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 자기를 계속해서 죽이려고 할 때 힘들어했던 순간들이 있었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했죠? 요나단이라는 친구가 다윗을 붙들어 줬어요. 그 다윗을 붙들어 주었던 요나단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거죠. 민족의 지도자로 부름받은 모세도 그렇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주님. 입술이 둔합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아론이 있었어요, 형 아론. 또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은 어떻지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의 요나단으로 옆 사람을 붙들어줘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나를 붙들어주는 요나단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붙들어주는 것이 공동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함께 자라나고 함께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공동체에 속하는 것과 그것이 예배와 관계가 있을까? 구약의 5대 제사 중에 한 가지가 화목제사였습니다. 이 화목제사는 감사가 있을 때나 어떤 일을 하나님께 서원할 때나 또는 자발적으로 자기가 화목제사를 드리고 싶을 때 이 세 가지 경우에 드렸는데 다른 제사와 달리 화목제사 때 드리는 제물은 동물의 암수의 구분이 없었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아주 내장 그 동물의 내장 일부분만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부위는 하나님이 정한 기일인 그 제사 당일이나 또는 그 다음 날 이튿날에 다 먹어야 됐어요. 여러분 이걸 혼자 제사 드린 사람이 먹을 수가 있나요? 불가능한 일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화목제사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기뻐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이들 공동체와 함께 그 기쁨을 나누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예요. 그래서 화목제사는 잔치고 축제였습니다. 그러니까 화목제사는 다른 제사들이 드려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드려졌어요. 마지막에 하이라이트처럼. 이번 주 말씀 준비를 하는데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이어지는 공동체 모임, 그 공동체 모임이 딱 그렇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의 그 교제, 성도 간의 그 나눔 교제를 놓치면 하이라이트를 놓치는 거예요. 하이라이트를. 함께 허락하신 그 기쁨과 감사를 나누라는 그 시간, 그걸 놓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떡과 포도즙을 나누잖아요. 그때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그 연합을 확인하고 또 우리 모두가 함께 같은 떡과 포도즙을 나눈 우리 공동체 모두가 하나다, 하나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 속에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니 공동체에 속해져 있지 않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소그룹이 없다는 거,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마침 주보 보니까 오늘 예배 후에 셀 모임이 있어요. 근데 씨앗셀 모임이, 씨앗셀을 모집하고 있어요. 그렇죠? 주보를 지금 막 보시는데 있어요. 씨앗셀 다 처음 가시면 어색합니다. 그렇죠? 씨앗셀로 들어가세요. 난 좀 어색하고 머쓱할 것 같은데 씨앗셀로 들어가세요. 서로가 다 어색하니까. 또 또래로 들어가세요. 공동체를 가지셔야 됩니다. 교회에 예배는 드리지 않고 교제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오면 그것도 참 문제죠. 그것도 참 문제지만 또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성도 간의 교제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하시려고 하시는 선한 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것의 전제도 예배를 성공해야 돼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명, 이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사명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전 TF팀이 젊은이 교회가 앞으로 붙들어야 할 핵심 가치는 무엇일까? 올 상반기, 하반기 계속 연구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며 연구하던 중에 몇 가지 키워드를 이렇게 뽑아냈는데, 예수님과 동행하는 교회, 믿음의 실험이 이루어지는 교회. 참 저 이 두 가지가 이번 주 말씀 묵상하는데 들어오더라고요. 지금까지의 발자국과도 연결되고 또 다음 스텝으로 나아가야 할 아주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지속되려면 우리 개인의 예배, 우리가 하나님께 공동체로 드리는 이 주일의 예배의 은혜가 우리에게 계속 이어져야만 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주님과의 그 만남이 있는 예배,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어야 되고, 자기 희생과 헌신이 담겨 있는 적극적인 참여자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또 공동체에 속하여 예배의 기쁨과 교제를, 예배의 완성을 이루는 그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것이죠. 제가 최근에 청년 미래 선교 서밋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모임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캠퍼스 선교 단체들이 좀 중심이 돼서 여러 선교 단체를 섬기는 우리 목회자분들과
그리고 지역교회 청년들이 모이고 있는 지역교회 목회자들, 청년 담당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 그리고 실제 청년들 한 60명 정도, 한 60여 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서 현 청년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또 깊이 공감하고 관계적인 연합을 이루고 함께 기도하는 모임, 그런 세미나를 다녀왔어요. 참 신기하더라고요. 같은 세대를 품고 있으니까 금방 친해져요. 영적인 동지를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금방 친해지더라고요. 마음이 금방 열리게 됐는데 회의 중에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숫자가 늘어나고 부흥하는 것에 이제는 더 초점 맞추면 안 됩니다. 너무나도 맞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결국 한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 집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공생의 기간 여러 사역을 하셨지만 결국 사람 한 사람 세우는 사역, 12제자 세우는 사역, 그것이 예수님 사역의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잖아요. 주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여러분, 세상 법칙은 많이 뿌리면 많이 얻고 고비용을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도 고수익을 얻게 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정반대지요. 한 알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한 알이면. 한 알의 밀알이 되겠다는 순종. 이 순종도 너무 귀해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죽어야 하는 순종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나는 죽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순종.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은 그 한 사람의 밀알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세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질 때 그렇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이 예배로부터 나타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일에 있어서 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은혜로 나아가는 순종까지 이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광야에 꽃을 피우시
우리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되어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영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 있는 곳 우리 이 시간 두 번에 나눠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번 주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예배가 무너진 이들이 참 많다. 코로나를 지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며 나와의 만남이 사라지고 희생과 헌신이 없는 이들이 참 많다. 공동체를 잃어버린 이들이 참 많다. 아무런 기대 없이 소망 없이 그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는 이들이 참 많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막힌 것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성벽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나 개인을 깨우고 흔들어 깨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는 젊은이 교회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가 정말 주님으로만 채워지고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이 시대에 메마르고 아픈 청년 세대가 젊은이 교회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였듯
무너진 마음과 신앙의 회복이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의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군사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그 영적 근원이 예배로부터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회심하고 주를 바라보게 되고 주와 동행할 뿐만이 아니라 주님을 닮아가는 공동체로 영적 각성과 부흥이 있는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 시대에 마르고 메마른 이들 주께로 돌아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포로에서 귀환한 이들이 마음의 성벽을 재건하였던 무너진 마음과 신앙의 회복이 있는 예배, 말씀을 갈망하는 예배,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예배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주여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주여 놀라운 아버지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이 살아나고 한 사람의 미랄이 썩어져도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불러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 주여 불러주시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십시오. 특히 이 시대 메마르고 아픈 청년 세대가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화려한 것들의 눈을 오직 주 예수님, 오직 주 예수님께 아버지 힘을 얻는 하나님 청년 세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불러주십시오. 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일어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불러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이들 중에 예배가 무너진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이 결핍되고 어떠한 헌신과 자기 희생이 없고 공동체가 빠져있고 하나님 그런 예배 드리는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기경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세워져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듯 마음의 신앙, 마음의 성벽이 우리의 무너진 신앙의 성벽이 재건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참 우리는 연약하고 약해서 밖을 나가면 눈이 돌아가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을 놓치며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이 예배의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시선을 고정하도록 렌즈를 맞추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은혜를 놓치지 않고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는 매번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자기 희생이 들어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극적인 참여자, 방관하고 하나님 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적극적인 참여자, 각자의 형편에 맞게 내가 드릴 수 있는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할 때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것이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정작 하나님 만날 때는, 주 앞에 나올 때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젊은이 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배가 정말 메마르고 척박한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청년 세대,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해 헤매고 있는 청년 세대가 회복되는 하나님 그러한 예배의
영적 근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픈 청년들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무너진 신앙과 무너진 마음의 장벽이 예배를 통해 세워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한 사람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결단이 있기를 원하고, 썩어져 죽어져 그 땅에 뿌리 내리는, 그 땅에 떨어지는 죽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기쁨이 있는 자로,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발을 맞춰 함께 걸어가는 젊은이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물을 드린 손길 축복합니다. 주여, 각자의 형편대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 또 드릴 것이 없어서 정말 마음 밖에 드릴 수밖에 없는 형편들, 주님 다 그대로 받아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 삶이 하나님 곧 임하게도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 지키시고, 만나와 메추라기 늘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의 동역자들을 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이들 위해, 특별히 예배자로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예배의 회복을 갈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 소식입니다. 사역자 동정입니다. 노유진 미디어 간사가 부임합니다. 2022년 하반기 첫 워시비드 지저스 집회가 오버랩, 의의 길로 발맞춤이라는 주제로 9월 27일 화요일 오후 8시 6층 글로리홀에서 진행됩니다. 젊은이 교회 6대 비전을 키워드로 한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보고 일기로 점검하며 일주일에 한 번 공동체와 함께하는 예수 동행운동, 예수님과의 발맞춤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9월 27일까지 모집하며 10월 3일부터 11월 12일 6주간 진행됩니다. 하반기 씨앗셀의 세런을 모집합니다. 9월 18일부터 10월 16일 4주간 진행되는 다양한 믿음의 실험에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방송팀에서 카메라, 영상 편집, 청우 섬김일을, 찬양팀에서 싱어, 건반, 베이스 기타 섬김일을 9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드림 프로젝트에서 자매 기타, 형제 고등 수학을 가르칠 멘토를 9월 2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주는 셀 모임으로 모입니다. 셀 소개와 탐방 신청은 주보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